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요, 그 교회의 모든 게 설명되고 그 성도의 예배를 보면은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집합체,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 근원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천지는 어떻게 생겨졌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 조직과 제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모든 근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근원도 처음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2절에 보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걸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장소, 경배드릴 장소를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경배드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전은요, 신앙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한 모든 신앙의 예배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가,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건물보다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 중심, 성도가 모인 곳을 성전이라고 보는 개념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교회 이러면은 건물을 강조하면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성도들을 강조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성경을 볼 때 보면요, 건물 자체를 우리가 우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실 때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멀리서 오고 해서 또 새벽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같이 모여서 드리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경배할 장소를 정해 주셨는데요, 모리아 땅에 그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어느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곳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다윗을 만나 주셨고,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정하신 그곳,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 거의 같은 곳 혹은 유사한 곳이라고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드릴 그 장소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가서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에요. 그런데 왜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곳이 같은 장소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저도 성경 연구를 해볼 때에 상당히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 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가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는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요. 성전이 우상화, 신격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에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렵고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근본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들어오면은요, 준비 안 됐을 때 당황스럽죠. 예배가 무엇이에요?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기원의 전 이 예배, 오늘 전을 통해서도 예배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수님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쁘고 나풀거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뭘까? 이름을 지어주고 너를 꽃이라고 부르겠다 할 때 그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갈 때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때 이 뜻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냥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예쁘게 했는데 이게 뭘까?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꽃이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부를 때에 사물에게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고요. 그 이름을 정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 너는 꽃이구나,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단어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한지 뭔지를 알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 혹은 그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전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 중에 예배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배란 단어하고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라는 말을 썼고요.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예를 다해서 절을 하다라는 한자로는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의 절을 받아주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절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엎드려 절할 때처럼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 인사 받아주세요. 예배 받아주세요. 내 영이 엎드려서 주 앞에 절하는 시간이 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한 이 단어 예배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배란 단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또 처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라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이 등장하고 있고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뭐 어떤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 노부가 느끼는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매력에 끌려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는 귀중히 여기는 마음. 아마 세 번째에 해당될 거예요. 그죠? 몹시 아끼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저도 아이를 좀 결혼해서 늦게 낳은 편입니다만은 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부모가 동일하지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거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장기 하나는 떼줄 용인이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안 됩니다. 눈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제가 설교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몸에 장기 하나 정도는 뭐 떼줄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목숨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가진 보다 아니라 100세의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표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절절히 끓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은 뭐다?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 아브라함이 말해볼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번제가 뭔지 알아요. 각을 뜨고요, 내장을 떼내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도 난 돌아오겠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그리 드리더라도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드렸고 자식이 없을 때 주셨기 때문에 도로 살리실 줄, 부활하실 줄 제가 자기 믿었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런 나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는 우리 본문에 보면 잘 나와, 그 설명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4절에 거리가 3일 길이었다. 주저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뻔히 아니까 빨리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라의 죽음이 127세 죽었다고 여성의 죽음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히 설명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지금도 120세 오래 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산 나이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잘 보면 딴 데 가서 돌아보다가 사라의 죽음을 소식 듣고 급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급히 또 막멜라 굴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에 그의 죽음을 예기치 못한 갑자기 일어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라는 일찍 죽었을까? 보통 여성들이 남성보다가 오래 사는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죽었을까라고 볼 때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라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을 것이다.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잡아 죽인다는 그 남편 때문에요, 화병에 걸려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이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오래 살잖아요. 또 죽은 나이도 기록하고 있고 갑자기 쓰러진 것들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이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은 증명됐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받은 흔적들이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한 예배, 하나님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를 관계를 통해서 이 단어를 예배를 설명해 보면요,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예배, 제사라고 표현되는 제사가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받고 예배는 안 받고, 그 사람은 안 받고 예배는 받고, 이게 없어요. 그 사람과 그 예배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요,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체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묻어가는 예배 없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요, 수만 명이 모여요, 군중이 있고요, 그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으면요, 왠지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같고요, 한두 명이 있고 또 찬양도 약하고 이러면은 조금 예배를 덜 드리는 것 같고, 그건 내 느낌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천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드리더라도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 자신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묻어가는 예배, 함께 드린 예배, 대충 드린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군중 속에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의 예배를 1대1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는 신앙의 정점 다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요, 그게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성도의 예배 태도를 보면요,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사무엘상으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주시라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는 철회하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가정의 영영이 흐를 축복이 끊기고 은혜가 철회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내 집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아니다. 내 은혜를 철회하겠다.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 이들은 버림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경히 여겼습니다. 특히 그 아들 둘이 예배를 경히 여겨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철회되고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동생이 옛날에는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럴 때 시골 교회에 헌금을 맨날 보냈습니다. 11조를 보낼 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야기인데, 돈을 찾는데요, 시간을 찾아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그걸 또 들고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찾을 때예요, 또 들고 기도할 때예요, 몹시 아깝고 소중하고 막 그런 모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훈련받은 돈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랬대요. 하나님, 아까우니까 드립니다. 소중하니까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나는 어린 아이 동생이 그 나이 20몇 살 됐잖아요. 그때 한 고백이 지금까지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예배지, 소중하지 않은 거, 시간 남아서 대충 드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는 묻어가는 거 없습니다. 남과 대충 하는 거 없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명혁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이면서 그 당시에 북한에 살 때에 공산 정권이 막 북한에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니까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학교 모임하고 부역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또 투옥이 됐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11살 소년, 이 김명혁 소년은 결단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남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11살 소년이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때가 자기 어머니를 마지막 본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 계단에 붙임지고 한국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늦게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걸어 노래는 모든 길이 천사가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왔다라고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1살 소년이 어머니를 떠나는 게 쉽겠어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 쉽겠습니까? 단 하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소년은 결단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미 고인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우리 시골에서는 이 여자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많이 방해했어요. 못 가게 막 말렸어요. 이상하게 때리기도 하고 어떤 저기 분들은 막 머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 중에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고 아버지 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분도 연세가 많으니까 아마 하나님께 불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년이 어린 아이일 때에 부모님이 그랬죠. 내일은 콩밭에 콩을 뽑아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아이가 이 교회를 가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달밤에 그 콩밭에 가서 콩을 뽑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힘으로 뽑았는데 나중에 손에 피가 터져가지고요. 그 나머지 모든 밭에 콩밭에 피가 막 이 콩에 묻어있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어린 소년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밤에 콩밭에 가서 콩을 뽑는 그런 현실이 있었구나. 이 교회는 6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영성이 느껴지고요 예배 교회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바닥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교회를 지켜왔겠어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원로하신 분들, 이분들의 수없는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정점이며 예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엎드려 절하는 가장 엄중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평생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예배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들고 주님께 나가서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드려지는 것. 묻어가는 예배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지는 것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내 자신이 드려진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됩니까? 예. 하나님 내 평생의 예배자로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켜왔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평생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드린 예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지의 귀한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내리시사 이 동대문 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귀히 쓰임받았지만 앞으로도 또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평생 바른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중앙에서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우시고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귀한 영성이 다음 세대에도 아름답게 꽃피우고 이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일마다 드린 예배이기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여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 지키신 모든 분들의 수고 헌신이 자녀 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가 아름답게 이어져서 지금도 주 앞에 귀히 쓰임 받지만 이후에 더욱더 주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축복송 한번 일어서 합시다. 옆에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심이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향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